할렐루야. 어떻게 설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얼굴이 포동포동한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아무튼 푹 쉬셨죠? 쉬는 김에 신앙도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금 박차를 가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탁월해지고 있습니까? 예. 한 분만 탁월해지는 것 같네요. 한 분만. 탁월한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이젠 뒤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 좀 용기를 북돋아 주자. 그런 마음으로 번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번성, 누구나 원하는 거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번성하라. 어떻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립시다.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거룩함으로. 거룩함은 뭡니까? 구별된 거, 성별된 거,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거,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 모습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아마 설명절 연휴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텐데 거기에 종교도 틀렸고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난 가운데 좀 티를 내서 거룩함의 티를 내어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번성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번성이 시시함이 아니라 너가 심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번성,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번성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후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1차원적인 의미지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결실하다, 너무 많다, 뭐 이런 결합된 말과 함께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거죠. 심히 번성하리라. 여기에는 형통함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고 성공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 승리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의 6절 말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후손이 번성하리란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번성의 의미는 뭐냐? 자손만 많으면 뭐합니까? 만약에 자손들이 많은데 전부 거짓골처럼 살아요.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손은 많은데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축복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번성의 숫자적인 많음, 이 많음은 뭘까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탁월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축복, 하나님이 채우는 축복, 하나님이 열어가는 축복, 하나님이 승리하게 축복,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성에는 번영이라는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믿음의 축복도 탁월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난 가운데 하나님을 탁월하게 자랑하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더니 내 삶이 바뀌었다. 내 답답했던 부분이 열려졌고 닫혔던 부분도 열어졌고 주저앉았던 것들이 세워졌고 이런 멋진 간증과 감사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번성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무나 막 번성하라 번성하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갖춰져야죠. 받을 만한 그릇이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자?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이란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인간의 능력 밖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현재 99세,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된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노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이건 절대 되지 않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계산기로 아무리 두들겨도 이건 되겠다는 답을 나왔을 때 했는데도 실패할 경우가 있고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맡기면 계산기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의 축복은 그런데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떤 통로냐? 믿음의 통로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분명히 전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게 되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통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적의 이적의 현장에서 꼭 무엇을 물어봤느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상황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렇게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때 그 현장에선 아멘, 아멘, 그 대답과 함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세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의심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벽을 깨트리면서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 범위 안에서 믿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상식으로 믿어요. 그냥 상식에 제한되기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인간이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상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판가름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 그러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다윗은
갑옷과 창검으로 무장한 골리앗이란 장군을 어릴 적부터 물맷돌 5개로 그냥 하나 던졌더니 그 믿음의 돌이 이마에 박혔고 넘어뜨렸습니다. 마틴 루터로 한 분은 오직 믿음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교황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면 누구에게나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은 상식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마음밭에 뿌리를 내립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 보혈의 공로로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내릴 건 내려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다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진한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에 바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명절 이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일상도 다시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구태의연한가? 그냥 익숙한가? 아니면 성숙한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사순절. 그 믿음의 준비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우시고 오늘 약속하시는 이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강단에서 제가 왜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선포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번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되게 좀 부담스럽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가끔은 사람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때로 형식적이고 포장된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참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과연 내 모습이 어떤가?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에, 보고 있지 않을 때에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의 감시 카메라는 건데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꼭꼭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이 예배에 지금 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 코람데오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예배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전에 듣고 배운 말씀을 예배당 밖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히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더 중요한 시간이 이어지겠죠. 교회 밖에서 행하는 생활의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주일에 모였을 땐 거룩해, 주일에 모였을 땐 은혜가 넘쳐, 주일에 모였을 땐 막 성령 충만해 보여.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저문을 나선 이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생활의 예배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 완전하라는 의미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정말로 절대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서투른 말과 행동이지만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 아이들이 말이 막 서툴고 어떤 조금 부족한다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막 핀잔 줍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안 그러죠. 오히려 박수치고 격려합니다. 잘한다고, 잘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발전돼 가면서 결국에 말이 완전해져가는 그런 언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비록 그 걸음이 큰 보폭은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에 장걸음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보내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내 기도의 걸음이 보폭은 작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뒤로 가지 말고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도 장걸음이라 할지라도 애쓰는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것처럼, 야 나에게 바쳐라. 그것도 어떻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뭡니까? 다 태워서 바치란 얘기예요.
늦둥이 아들 얼마나 예쁩니까? 한 10살 정도 이제 같이 생활했으면 더 정이 깊었는데, 그거 나에게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되 일심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중간 인생의 그 과정 중에 아주 큰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노력했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눈물 젖도록 울면서 회개하였고, 다시금 회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얼마나 칭송받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락교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삶의 현장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깊이 더 깨달아 멈춤이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완전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입니다. 전심 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익숙함이 아니라, 익숙함은 뭡니까?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 그런데 성숙함은 뭡니까? 더 깨닫고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같은 숙으로 끝나도 이왕이면 성숙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숙한 신앙인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번성하려면 일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오늘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식 한 사람 없는 99세대 노인을 가리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한 가정의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백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태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받은 거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꿈의 결과입니다. 빈곤 속에 허덕였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짐을 통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잘 삽니다. 물론 이 삶의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유함이 저절로 왔을까요? 하나님께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그 현장을 세워갑니다. 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사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으니까요. 성도의 눈은 먼 것 보고 높은 것 바라보는 새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지요. 히브리서 읽도록 합시다. 11장 1절, 2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나라가 왜 잘 삽니까? 기독교의 뿌리가 없는 공산권 나라들은 점점 더 몰락하는데,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나라마다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어떻게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꿈을 갖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꿈을 갖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보내매 예수의 그 보혈, 그 능력이 있는 보혈을 깊이 깨닫고, 나는 시시하지만,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생명이 있으신 분이요, 진리요 길이신 분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어느 것과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번성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세워집시다. 한번 조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 일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월 거룩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달 3월은 더욱더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이 준비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언어, 예수님 닮아가는 생각, 예수님 닮아가는 행동,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축복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힘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하심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상처도 싸매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래.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양손 높이 들고 경배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애씁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불러주시사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늘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아버지 사순절 기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